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일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대답이고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왜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23장, 24장, 25장을 이제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사람들 사는 일상의 어떤 그런 삶에 관한 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가난한 형제가 돈을 꾸러오면 뭐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자. 우리 사람 살다가 급전 필요할 때 있고 생활 어려울 때 있으면, 지금이야 뭐 은행도 있고 뭐 대부업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때 당시는 그저 이웃끼리 급하게 뭐 저녁 뭐 이렇게 쌀 한 대 빌려오고, 뭐 우리 아이들 학용품 살 돈 뭐 1, 2천 원 빌려오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고, 아마 우리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은 더 훨씬 어려운 시절에 이 이웃들에게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먹고 살 거 없는 그 이웃에게 빌려주면 뭐 그거 원금 갚기도 힘들다. 이자 받지 마라.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난한 형제가 너의 포도원이나 또는 곡식밭 들어가서 손으로 포도 몇 개 따먹고, 그리고 이삭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후후해서 생이삭 씹어 먹는 거, 그 정도는 용납해줘라. 뭐 가서 낫지를 하거나 뭐 그릇을 뭐 이만한 거 가져가서 막 포도를 막 잔뜩 따와가지고 마치 이 도둑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손으로 허기를 면하기 위한 그런 것들,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농사 지은 거 나누어 주면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었고, 또 저당을 이렇게 뭐 이자까지는 아니어도 뭐 돈을 갚을 때까지 저당물을 하나 잡아 놓는데, 뭐는 잡으면 안 돼요? 맷돌 잡지는 마라. 맷돌에 또는 윗짝, 그건 무엇입니까? 그걸로 밥 해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을 담보하지는 마라. 이 굶어 죽이지는 말아야 된다. 담보물을 잡더라도 그렇게 해라. 또 가난한 품꾼들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 못됐어요. 참 묶어놓고 말 안 듣는다고, 대화 안 통한다고. 여러분, 어디 미국이나 어디 가서 한번 일해 보시죠. 뭐 영어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컨테이너 뭐 기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못 알아듣는다고, 일 못한다고. 여러분,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잘려가지고 또는 팔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뽑혀서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귀국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학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좋아졌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같이 있거든. 따뜻하게 해주시고, 멀리 이국 멀리 정말 가족을 위해서 돈 벌겠다고 이곳까지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뭐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대하지 마라. 또 품삯 일 시켰으면 네 수중에 그 품삯이 있는데, 그거 미루다가 뭐 어쩔 수 없이 주지 마라. 당일날 다 계산해 줘라. 너도 어렵지만 그 품꾼은 더 어렵다. 그는 그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다. 또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또는 포도를 딸 때 알갱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싹싹 알뜰살뜰해서
싹싹 거두어 가셔야 되겠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거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주워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떨어진 나달갱이까지 싹 다 알뜰하게 주워오지 마라. 이 정신, 이 명령들로 지난주에 좀 대략적으로 살폈었죠. 전부 다 여러분 일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일상에 관한 가르침이 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수치가 될 만한 일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 이해하고 같이 데리고 살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생각할수록 이 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래야 그렇게 쓰라고 한 이유는 그 사회적인 약자인 그 당시에 이 여성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녀의 손에 들려서 보내야 나중에 그녀가 재가를 갈 수도 있고 재가할 수도 있고 그렇다. 어쨌든 이런 내용도 본문에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하다가 아유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서로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당사자 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재판관 앞에 가게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마을이 작아요. 그래서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나랑 가까운지 이거 대번 재판관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이제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나니까 이 재판관 하던 분들이 변호사 하던 분들이 사건 맡아서 그 후배 재판관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 평소에 선후배 관계로 재판관일 때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다 내 말 듣고 하던 그런 후배들이 재판하는데 여러분 이 원로 재판관이 은퇴해가지고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변호해 주면 여러분 후배가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더 기울게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긍정적으로 들으면 저쪽이 낫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 간의 재판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공정함. 얼굴을 알고 지냈고 과거에 선후배로 지냈어도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 또는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 더 옳은가 이 공정함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관계로 우리 대한민국은 얽히고 설켰잖아요. 관계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이 막 정권 바뀔 때마다 뭐 안 나오던 증거가 어느 날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게 또 바뀌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과거에는 아닌데 지금은 그렇고. 그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정함.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얼굴 보지 마라. 나랑 친하다고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어떤 일도 있냐면 곡식 떠는 소, 곡식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 소가 일하다가 이렇게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집어먹게 하려고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일을 시켰으면 그 소도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소의 인권도 생각해주고 일 시키는 어떻든 일꾼들의 인권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겠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 형제가 여러 명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형제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수가 되겠나요? 형수는 미망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이제 형님 집안은 대가 끊겨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라는 것입니까? 동생이 대를 이어줘라. 그래서 형의 집안의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라. 여러분,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내 자식을 여러분 형님 댁이나 동생 집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과거에 혹시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 집안에 이렇게 자식이 없는 그런 형제들이나 친척에게 우리 집안에 내 형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신 경우, 그 집안을 세우기 위한 형제들의 그 수고죠. 헌신이고, 내 자식을 그 집안에 대를 잇도록 해줘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사하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공정한 추를 써라. 공정한 추를 써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중의 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게를 다르게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익을 챙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똑같이 누구든지 똑같은 저울을 사용해서 사업을 해라. 뭐 재판하는 것이나 이 장사하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것이나 똑같은 이 공정함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예를, 성경에 나온 예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예들이 아니라 성경에 전부 기록된 예들을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부터 뭐 재판, 그리고 가정 생활, 장사나 사업, 그리고 곡식을 떠는 그런 일들 등등까지 우리 일상의 이 삶에 관한 이 세세한 가르침까지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 얼마나 한가하시길래 뭐 이런 것까지 명령하시나, 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렇게 하시나.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교인들한테는 공정한데 다른 사회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하게 거래하느냐. 교인들은 깎아주고 다른 사람은 폭리를 취하느냐. 여러분, 일상의 삶이 곧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거, 야 요렇게 제사해라, 요렇게 헌금해라, 요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게 너희들의 신앙이고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이 신앙이고 삶이 예배다. 이걸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기 보면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건 뭐 인신제사 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우리를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내 자식을 불태워서 드려라. 인신제사 아니겠죠?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그렇죠.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 때 사용할 제물이다. 일상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선지자가 구약에 있습니다. 누구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한번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앞에 뭘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보일 때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거저오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든 부자든 그 경중에 맞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니까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갈까?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져갈까? 짐승의 이 기름을 가지고 가야 되겠나? 재물이겠죠. 그 다음 또 이런 말을 하죠.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가져갈까? 또 내 영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를 가져갈까? 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짐승을 내가 가져가야 되나? 막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결론입니다. 미가의 결론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 인자, 겸손, 이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정의, 인자, 겸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정의로운가? 인자는 뭐냐면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로운가? 그리고요 겸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겸손입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의로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공의롭게 평가하고 누군가를 재판하는데 공의롭게 하는가?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자비롭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냉혹하게 하는가?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할 말을 안 하고 나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는가? 여러분 이게 자비고 정인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겸손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어떤 재물, 어떤 예물 가지고 올라오셨는가? 뭐 손에 뭐 헌금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어떤 강물 같은 기름이나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재물은 너희의 삶이다. 정의로운 삶, 자비로운 삶, 겸손한 삶. 그게 바로 여러분 율법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 따면 좀 남겨둬라. 이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 이것도 자비잖아요. 재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기거든 공정하게 해라. 이건 공의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이 율법은 전부 뭐예요? 공의롭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집에 가서 요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자식들 폭언하고 폭행하고 또 부인 폭행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실컷 교회에서 중직이라 그러고 집에 가서 여러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 회사에 사장님들 계시거든, 여러분 직장 가서 막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시거나, 그래서는 여러분 신앙과 삶이 어떻습니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신앙도 삶도 둘 다 받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와서 잘난 척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던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대답이 100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서 그렇게 살아.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여기쯤에서 이제 대답을 마무리하고 아멘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잘난 척 한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대로 아멘하고 가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야지. 그러고는 질문 던진 게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율법사의 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이야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았어요. 내 이웃이 누구지? 우리 찬양대에 보니까 한 반은 내 이웃이고 반은 내 원수네. 여기 1분단은 한 3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이렇게, 저 2층은 한 명도 없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을 이렇게 카운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실컷 두들겨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죽게 됐는데, 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이웃을 물어봐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 이 율법 교사가 배운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 대답은 똑부러지게 잘해요. 한번 그의 대답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이 틀렸다.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강도의 이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 같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이웃 사랑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직장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사업장이나 또 주변에 나랑은 안 친해요. 때로는 원수일 수도 있어요. 아우, 저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내 이웃은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는 내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신명기 앞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원수의 소나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서 그 원수에게 돌려줘라. 원수의 소나 양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이든 이웃이든 사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은 내 원수, 쟤는 내 이웃, 쟤는 내 왼수, 이렇게 자꾸 구분하니까 쟤는 도와줘야 돼, 쟤는 불쌍히 여겨줘야 돼,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나뉘어 주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러면 도와줘라.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그것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일상에서 내가 베푼 작은 선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여러분 여름날 리어커 끌고 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이면 여러분 전주에 오니까 언덕이 없더라고요. 언덕이 저희 교회가 제일 높아요. 보니까 요 위에 언덕 조그만한 거 있는데 여러분 힘들게 낑낑대고 올라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손 하나 얹어주면 돼요. 그리고는 아이고 힘드시죠? 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할 재물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일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던지셔야죠.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일상까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둥,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둥, 장사할 때 이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하라는 둥, 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둥, 정말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까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대답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 어떠셨습니까? 찬양대 한번 보시죠. 찬양은 아름답게 하셨는데 혹시 일상의 삶은 너무너무 취한 것은 없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겠고 아마 여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가리고 싶은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털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여러분 공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한 재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